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확실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보장된 그 결과를 원하고 또 모호한 상황보다는 분명한 해답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날씨부터 경제적인 안정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까지 뭔가 좀 더 확실한 것을 찾고자 그런 것들을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전도를 하는데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과연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라며 하면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면 좀 더 멀리 나아가면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좀 나누는 것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기준과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전도하기 힘들 거야 라고 하면서 계산이 끝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신을 보면서도 자기를 보면서도 나같이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의심하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나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확실하게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않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그 명단이나 그런 확실한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누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미리 알고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본문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며 살아가는지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더 확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문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서로 유대인들이 헬라인 사이에 그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혈통으로나 자신들만의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받는 조건들을 만들어 갔고 이는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었죠. 결국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은 이 헬라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죠.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자 했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이 생깁니다. 그것 자체는 교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고착화되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일에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원래 우리는 다 하는데 저 사람은 왜 하지 않느냐? 이것은 원래 있던 일이다, 없앨 수 없다, 이런 문제로 보통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당연했던 것들이 새신자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 있습니다. 용어에서부터 여러 관례들에까지 여러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해서 약간 양보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더 나아가서 양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일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좀 더 성숙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문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마주하는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인내가 필요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각자 다른 세대가 우리 교회에 모여 있고 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차별이 없는지, 정말 순수하게 내가 복음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늘 그 기준에 맞추려고 신경 써야겠죠. 죄를 한 번만 짓더라도 화가 한 번만 나더라도 내 구원이 취소됐구나라고 하면서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누구든지 주 예수 믿음으로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나를 향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구원의 문이 저기에 있다라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라는 그렇게 활짝 팔을 벌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향해 부르는 자에게 결코 매몰차게 내쫓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큰 죄인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 똑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전도로 할 때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또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져서 꽉 막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문이 저 사람에게도 열려 있고 하나님도 저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세웠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이미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전도에 열심을 내기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적인 은혜이며 믿지 않는 것은 전적인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까요? 그것은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면 저 사람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그것은
문이 열려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생길까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전도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 믿으려고 해봤다, 나도 성경 읽어봤다, 근데 안 믿겨지더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버리셨기 때문인가라는 그런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겪는 딜레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오는 혼란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와 함께할 수 없고 거룩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 억지로 죄를 짓게 하시거나 믿고 싶어 발버둥치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팔짱을 쫙 끼고 있으면서 한번 나한테 와봐라 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을 끝까지 안 듣고 복음을 거절하고 반항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가 아닙니다. 끝까지 두 팔 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귀를 닫아버린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균형을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죠. 남들보다 착해서나 남들보다 출신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나머지 기둥 하나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 완악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질문이 남아있죠. 누군가를 믿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늘 고민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서는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것을 감추어 두고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여 알과알부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핑계 삼아 복음 전도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진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동시에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을 굳게 붙잡았을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책임감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어떻게든 이 미로와 같은 인생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로와 같은 인생 속에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출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출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파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불의하신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려고 애쓰기보다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은연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내 얄팍한 경험과 시선으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계산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어,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 사람, 또 우리 가족, 또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는 점점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멈추고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사를 판가름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함부로 선을 끊고 포기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혼을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행위입니다. 조금 전 두 번째 이유에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과연 그 책임을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서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과 고민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계산하기보다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려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런 계산하는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다른 이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이렇게 불난 집에 패닉 속에 빠져 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마치 지금 이대로 있는 게 나에게는 최선이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안전하게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그 방법은 점점 더 섬세해져야 되고 점점 더 인내해야 되는 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해답이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므로 때론 기나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루어질 때도 있는 이 전도,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